우리 남성 중창단 잘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우리 색스폰이 한 번도 안 틀리고 100점,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무서운가 봐 80점 맞았어. 하여튼 그래도 남성 중창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어려운 노래 할 거 없어요. 쉬운 노래 하면 더 은혜가 돼. 교인들이 흥얼흥얼 좀 속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6.25 71주년 날 되는 날이죠. 요즘 뭐 전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이다, 사탄과의 전쟁이다, 자신과의 전쟁이다, 삶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학생들 입시 전쟁, 또 사랑과 전쟁,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비만과의 전쟁. 오늘 여기 남성 중창단들 좀 비만과의 전쟁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남성 중창단은 몸무게 달아가지고 뽑는 거야. 뭐야 내가 그래서.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꾸 살이 쪄가지고 결석하던 한 부인, 걱정하던 그 한 부인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나는 살을 빼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부인의 말을 쭉 들어보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부인께는 그저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앞으로는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죽 한 그릇만 드십시오. 그리고 과일 한 개씩만 먹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듣고 있더니 이 사람이 이 부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근데 선생님 그걸 식전에 먹습니까? 식후에 먹습니까? 내가 볼 때 이 부인은 살 빼긴 틀린 것 같아. 여러분 한국 역사연구회에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 5,000년 역사를 보내면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은 게 900번 이상, 거의 1,000번 정도 돼요. 참, 우리 민족이 참, 그러면 남을 침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착한 민족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6.25 전쟁이 제일 큰 전쟁 아닙니까? 남북한 합쳐가지고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5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3천만 민족이니까 남북 합쳐서 500만이면 6분의 1이 죽거나 부상당했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 이상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아이들도 많이 낳았으니까 한 가정 한 사람 이상이죠. 한 가정에. 그럼 뭐 우리는 또 우리나라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136만 명이 참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의 나라 대한민국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4만 670명이 전사했어요. 외국 젊은이들이 말이야. 그리고 부상자가 10만 4,280명. 실종된 사람이 9,931명. 그 중에서 특별히 벤폴리트 장군의 아들도 장군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했고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전사했고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의 아들도 전사했고 워커 장군은요 중장이 별 3개인데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우리나라 전쟁에서 또 딘 소장은 포로로 잡혔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71년 전 6.25 당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1950년에 났잖아요. 그 전에 1949년 6월에는요,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비상경계령도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날 때는 군병력의 3분의 1이 다 외출 중이거나 휴가 중이었어요. 이 기회를 타서 북한이 남침해 온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은 북한이 남침을 했냐, 남쪽이 북침을 했냐, 그걸 몰라요, 애들이. 모르고, 북침을 했다는 아이들도 많고요. 참, 걱정입니다. 또 이런 상황인데다가 병력도, 우리 그때 당시에 병력이 북한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은요, 소련제 탱크가 242대, 전투기가 226대를 동원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북한이 남침을 한 거죠. 어느 쪽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공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25 때 지켜준 기적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전쟁 발발 하루 만에 UN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미얀마 사태, 여러분 텔레비 보지요. 미얀마 어제인가 4개월 반 만에 유엔에서 군인 규탄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지금 미얀마는 4개월 반 만에 유엔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에 하루 만에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요, 안보리는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이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결정이 안 됩니다.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있느냐? 소련이 들어가 있어요. 소련이 자기 탱크 김일성한테 다 줘가지고 너 가라고 했는데, 소련이 찬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결이 돼버리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지요. 꼭 요날 소련 대표 말리크가 회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빠졌는지는 몰라. 이 사람이 거기 참석을 못하니까 내 나라 대표가 참석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유엔군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수수께끼, 오다가 빵꾸가 났다, 어쩌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 전파돼가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 파송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요,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3일 기간 동안에 국군들이 전선을 정비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요, 소련의 스탈린 찾아가가지고 소련 스탈린이 남침을 허락만 해주면 남조선 전체를 일주일 안에 점령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속도로 밀고 내려가면 일주일 만에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 3일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서울에 3일간 허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면은 부산까지 그냥 바로 일주일 안에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 이 인민군들이 왜 이 3.1을 서울에서 협의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붙잡아두고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3.1로 인해서 국군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유엔군이 파병을 3일 만에 결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결의했고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첫 선발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것입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나는데 이 낙동강 전선을 수많은 어린 학도병들, 중고등학교 어린 애들이 총알바지로 55일 동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 연합군들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낙동강의 날씨가 B-29 전투기가 뜰 수 없는 악천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B-29가 떠야 그냥 어떻게 인민군들 물리치고 어떻게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게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비행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B-29가 떠야 되는데 뜰 수 없으니까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메가드 장군이.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에 기도를 선포하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전국이 기도를 합니다. 피난민들은 피난 가는 중에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옷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B-29 전투기 날 수 있었고 그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서울을 탈환하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으로서 이 전쟁 얘기 속에 엄청난 역사 해석의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먼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천진난만한 어린 소년 다윗이 한 얘기죠. 47절 중반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전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극단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감추어진 비리와 악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합니까? 왜 개인이 망합니까? 멀쩡하던 개인이 왜 망합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무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구소련을 보세요. 구소련이 지금 북한은 지금 원자탄 하나 만들려고 저래 발버둥 치는데 구소련에는 원자탄이 핵무기가 4,480개가 있어.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난 화학무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명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울면서 외치고 다니지만은 그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겠다, 이 죄악으로. 그래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고 채찍으로 들고 바벨론을 매로 들어가지고 치면서 부모가 자식의 버릇을 고치는 것처럼 치면서 이 민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뼈아프게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당시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고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됐으면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셨으면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방을 줬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해방되고 나니까 교회끼리 붙어가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해요. 첫 번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대판으로 벌어진 싸움이 신사참배 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하고 서로가 용서하면서 다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회개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면 될 긴데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너 신사참배 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 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신사참배파, 신사참배 반대파 갈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감리교가 두 개로 찢어지게 돼요. 또 장로교도 어떻습니까? 좌파, 우파 대립. 여하튼 이게 좌파, 우파 대립이 생기면서 결국 우리 장로교에서 고신척하고 기독교장은 기장이 떨어져 나가지요. 그리고 전쟁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장로교는 다시 통합하고 합동으로 갈라지죠. 그 통합과 합동 갈라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갈라질 때마다 나라에 큰 비운이 생기는데 4.19가 터지게 되죠. 4.19, 1960년에.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6.25는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가는 길에 궤도를 수정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없었다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100% 남한은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으면 곳곳에 천국에 막 공산당 사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없었으면 남한은 전부 100% 공산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공산화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매를 통해서 그걸 막으시는 것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 이름을 천하에 높이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심판하시는데 단지 다윗을 집행자로 사용했을 뿐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까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야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끌어안아 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외에도 다른 기적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을까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제 사위가 미국에서 한 10년 이제 딸하고 있다가 한국 왔잖아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내 사위는 와서 그냥 보름 동안 자가 격리하고 막바로 그냥 그 다음 주일날 부임해서 속초교회라고 하는데, 속초, 강원도 속초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해병대 나온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근데 내가 전화를 내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잘 부탁합니다. 하여튼 군대식으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반 잡아놓으라고 내가 그랬어. 기합을. 그리고 훈련시켜야지.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해병대 나오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저 해병대 나왔어요. 목사님, 나도 해병대 나왔습니다. 몇 기십니까? 그러더라고. 나 271기요. 그랬더니, 전화게 되고, 충성! 내보다 새카맣더라고. 내 아들 때 해병대 나왔어요. 내한테 그랬지. 근데 이제 그래야 그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할 겸 해서 어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빡시게 그냥 제대로 돌리라고 내가 그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그래 오는 길에 그 설악산 그 밑에 보면은 올라가는 길 밑에 왼쪽으로 쭉 빠지니까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 한경직 목사 기념관. 서울영락교 한경직 목사. 지금 세상 떠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려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교회도 지어놓고 서울영락교에서 기념관도 지어놓고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거기 이렇게 갖다 놓고 전시해놓고 해놨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또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그 입구에 보니까 큰 액자에다가 나의 3가지 기도하는 기도를 액자에 넣어놨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3가지 기도.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옵소서. 둘째,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셋째,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세 가지 기도.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기도가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도 여러분들 같은 거 하시면 집에 가서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보고 이걸 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뭐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옵소서.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나 개인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손내서 한번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여, 우리는 크게는 전쟁으로, 작게는 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전쟁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식의 두려움입니다. 종은 주인한테 벌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까, 우리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날로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